열왕기하 4장 38절로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44절까지 있죠.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러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국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게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길갈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시대를 따라 이제 약간씩은 그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선교지에 그저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저한테는 실감이 나고 와닿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그러죠. 공산국가나 이런 데는 그때 모여서 함께 신학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모이는 거죠. 특히나 옛날에 저희들 초창기 중국 사역 시절에는 그게 더 아주 활발했다고 볼까요? 보통 한 번씩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나타나면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오는 거리가 얼마냐? 물론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길게 오는 사람은 보름을 기차를 타고 옵니다. 믿어지지 않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걷고 이래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싸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음식은 하루 2끼 이상을 안 먹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먹는 거는 그냥 만두예요. 찐빵.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두라고 그러면 속이 내용이 있는 걸 만두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그냥 흰빵이에요, 흰빵. 안에 내용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그거 2-3개에다가 그죠? 그냥 장아찌 같은 거. 이게 식사입니다. 그것도 3끼 못 먹습니다. 시간도 아깝고 음식도 많지 않고 하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잠깐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당시의 그 선지 학교는 베델, 길갈, 여리고 등 몇몇 곳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곳을 순회하지요. 잠깐씩 머물면서 선지 학교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엘리사가요, 선지 학교를 방문할 그 당시만 해도 환경적 배경은 흉년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연평균 강우량이 매우 적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지금처럼 수로를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나 상황도 아니지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덜 와도 쉽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자주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얼마 동안 가뭄 들었었죠? 3년 6개월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었다 가르칩니다. 이제 8장에 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무려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근이나 흉년을 말할 때는 단순한 자연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가 뭐죠? 예, 사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었죠. 8장에 가서 보시면 7년 동안 기근도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선지학교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악한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백성들을 바로 세워야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온 선지학교 학생들 엘리사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적 어두운 시기, 이런 시기에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을 닮고 싶어서 그분에게 배워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다 모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 학생들이 아마도 깊이 경청하지 않겠는가. 보통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식사 시간이 지나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아침에 보통 4시 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내내 해요. 한 10시쯤에 밥을 먹어. 아점이죠. 그렇게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통 거기도 낮잠을 좀 자는 편이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5시쯤 되면 또 식사 한번 하고 하루에 2번 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밤 몇 시까지 하느냐? 보통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돼요. 씻고 뭐 하고 하면은. 이분들이 안 주무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하도 바빠가지고 다른 곳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하니까 가려고 했거든요. 신발을 감춰버리더라고. 못 가게. 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선지학교 학생들도 좀 비슷한 과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식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2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흉년 때문에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또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냥 꿀맛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거기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밥을 먹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자기 사환에게 솥을 걸고 여기 모인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우리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제 국을 끓여야 되는데 대책이 있나? 왜? 없으니까. 뭐가? 국 끓일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들러 나갑니다. 한 사람이 나갔는데 어디 간들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게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다가 야등덩굴을 하나 만났다.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클로신드 그런 어떤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그런 열매, 우리 중국말로는 하미가라고 있는데 그런 게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쓸 뿐만 아니라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먹을 걸 구하러 들에 나간 그 사람, 그게 식용인지도 모르니까 배고프니까 보자마자 딴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옷자락에 딱 가득 담아서 흥얼거리며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오니까 이 선지학교 학생들도 믿음이 있었겠죠. 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썰어서 솥 안에 넣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제 나누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근데 먹자마자 복통이 일어났다. 쓴맛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볼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인 솥에 넣되 그들은 그것이 40절까지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대에 사망의 독이 있다고. 여러분, 보통 요즘도 좀 그런 모습이 있나 모르겠는데, 선지학교, 요즘 말로 신학교 아니에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하나님의 마음 뜻을 좀 전해 보겠다. 뭐 이런 그런 열심 가지고 오는데, 여기 그들 앞에 주어진 국이 사망의 독이 들어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국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요, 이거를 실감나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있더라. 다윗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다윗의 생애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망의 독이 있는 국을 마시게 되는지, 왜 그런가 도대체. 우리가요, 다윗같이 훌륭한, 엘리사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여기 온 선지학교에 온 목적이 뭔데 왜 이런 헌신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망의 독을 맞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을 잘 봤는데, 들에 나가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랜 동안 흉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결코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게 호박이었다. 야등덩굴이었어요. 황갈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니까,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일반 사람이 안 따갔잖아요. 그거를 그냥 따온 거죠. 주섬주섬 가지고 왔네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때 영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멸망인데 우리가 그걸 잘 잊어버려요. 욕심에 끌려서 뭘 버리질 못해. 그냥 계속 챙기는 거예요. 뭘 하나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거든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때론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하는 거 얼마나 우리 곁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아니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세상하고 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잘 알았다면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지나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이 영적 무지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독은 영육간에 나약할 때, 배고플 때,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옆에서 툭 치고 지나가잖아요. 참 사랑이 아닌데 그저 조그만 거 하나 툭 던지고 사랑해 그러면 그걸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그냥 얼마나 평생을 두고 후회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여기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이유도 있고, 몰라서
무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강을, 판단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사망의 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사망의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학생들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뭘 가져오라고요? 가루를 가져오랍니다. 그 가루를 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망의 독이 없어지더라. 맛있는 국이 되었다. 이 사망의 독이 침투해 왔을 때 그 독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제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사망의 큰 독이 뭐죠? 죄입니다, 죄.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 주범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란 놈이 삶에 침투하면요,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요, 계속 끌고 가요. 완전히 죽음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죄가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다시는 그리 가지 않아야죠.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루를 뿌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2절로 44절 여기 보면요, 흉년 때 한 사람이 보리와 채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요, 이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다.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지요. 진정한 결핍은 흉년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순종,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가운데 헌신한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리잖아요. 반드시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있질 않아요. 선교지의 필요가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필요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봅시다, 그러고 시험 삼아 드리는 그런 헌신 말고요, 그냥 순수한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아무 조건, 아무런 어떤 그 기대, 의심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삶에 아직도 사망의 독이 있지는 않느냐? 죄로 인한 사망의 독, 영적 무지로 인한 사망의 독,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약하셔서 겪게 되는 숱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이 사망의 독이거든요. 이 독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럴 땐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걸 다 겪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성도들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모든 상황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침투해 있는 사망의 독은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특히 죄의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 제거하라. 제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을 받는데 바른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바른 회개. 그래서 그저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야 되고 그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죄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를 죽이는 모든 독이 있잖아요. 그걸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쾌락일 수도 있어요. 온갖 인간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책임지 마.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헌신을 받으시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굶주림을 배부름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어 자비를 베푸심을 알면서도 이성적 사고에 갇혀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불신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죽이는 독소의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독국을 마실 위험을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 독을 제거해 주심을 보게 하시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의지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